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극적으로 휴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분들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의 원인이 된 하마스의 공격,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분리장벽을 행글라이드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고 또 수백 명을 인질로 끌고 갔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그 행위를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했던 작전이었죠.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보복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할 때 처음에는 다들 지지했을 것입니다. 왜? 이슬람 극단 세력들은 이런 경우에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보복해야 될 것으로 대부분 다 동의했을 것이지만 그 보복 행위가 길어지면서 또 광범위해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땅인 빼앗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죠. 병원에도 떨어지고 학교에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또 가정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걸 통해 볼 때 과연 악이 무엇인가, 누가 더 큰 악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테러를 시작한 이 하마스가 악인 줄 알았는데 멈출 줄 모르는 복수심으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일단은 복수심에 불타서 모든 곳에 집중포화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악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항상 악하고 누구는 항상 선하고 그런 건 없는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악함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악함의 이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악행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 악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다뤄야 될 주제가 약함이란 주제입니다. 약함과 악함입니다. 음절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약함과 악함이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약함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약해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악함이라고 보는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함과 약함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약함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이 감싸 안아주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행동이 나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악함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면 이것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함과 약함을 대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죠. 안간힘을 씁니다. 성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여기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의외로 악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에 약함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의 약한 모습, 약함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세력에 의해서 늘 침략받아서 고생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들은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진단을 잘못 내렸어요.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고생당한다.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서 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를 강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9장 13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막 고생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야.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완악함입니다. 완악함도 악함의 한 부분이죠. 반대로 성경은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약함도 약함의 한 부분입니다. 연약함과 완악함 이 두 개를 우리는 항상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완악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의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경우 절대 없어요. 장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완고하고 완악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악한 영혼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다는 것은요, 약함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완악함, 악함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를 축복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에게는 그 약한 부분, 약점 때문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탁월하지 못하고 저것도 탁월하지 못해서 그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악한 부분이 있어요. 완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예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악함을 다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나 인생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한 분, 태생적으로 약한 분,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면역이 약해서 늘 병치레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면 이 마음이 되게 연약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건들이 너무나 태생부터 약한 부분,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사회성, 이 대인 관계가 약한 분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주 다양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어떤 약함을 안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였어요. 서로가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채워줬고,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함은 서로 나누게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더 끈끈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은 고백하면 할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약이 되고요, 더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반대로 세상 공동체는 서로의 강함을 뽐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기를 원해요. 서로의 약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오픈해도 안정감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품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약한 부분이 없고 다 강점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게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죠.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여러분 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직설적이고 늘 지적하죠. 참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 주위에 계십니까? 예. 옆을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이런 성격 있잖아요. 이런 성격, 주위 사람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성격은 악한 건가요? 약한 건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성격 자체가 정말 악한 걸까요? 아니면 약하다고 봐줘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태생적인 기질과 성격, 사실 본인이 그런 성격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겠죠. 그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약함을 약함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걸 나누고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차이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그 약함은 뭐가 되어버리느냐? 악함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부여잡고 움켜쥐고 나간 내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는요 항상 그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너희들이 이해,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 사랑방이든 선교회든 뭐 제자반이든 목자반이든 뭐 티든 교사 공동체이든 그 안에서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지체들에게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 나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거 좀 바꾸고 싶어요. 좀 부드럽게 바꾸고 싶고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피곤해질 때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 좀 보듬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의 약함이 악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요. 품어줘요. 이해해 줍니다. 그들의 그 날카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가 되고 아픔이 여전히 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 품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길대로 살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 있죠. 싫은 소리를 조금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충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 충고 안 하면 제가 목회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든 잘한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것만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보육에 불과한 겁니다. 보육과 훈육이 함께 돼야지 교육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정확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자존심이 센 분들은 이런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확 닫혀가지고 팩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짜 중요한 약점이 여러분, 그런 분들 주위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알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나는 싫은 걸 인정하지 못. 그러면 내가 그걸 오픈해야 되죠. 내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누가 그분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그 약점이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악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움켜쥐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늘 주위 사람들의 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악함. 그 반대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분이 있죠. 저는 이 후자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것 역시 그런 성장 과정 중에 그렇게 된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귀고 사람 사귀고 교제하고 뭐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요, 등록하면 바로 한 달, 두 달 만에 봉사하려고 하고, 죄송한데 우리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봉사할 수, 이렇게 제가 반응하죠. 교회 먼저 적응부터 하시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지났는데 계속 망설여요. 해마다 연말 되면 하고 싶은데 연초 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자기 방어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약점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약점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원래 이런 부분이 약한데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나를 좀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 약함을 좀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다면 이분의 그 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악함으로 분출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다룰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악함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항상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의 약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를 못하면 그 약함은 반드시 악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이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하면 이 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갖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강점은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고, 약점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늘 숨기게 만들어,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강점은 좀 감출 수 있어야 되고 약점은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탄은 늘 교묘하게 이 반대로 뒤집어 놓고 해가지고 강점들이 사람 앞에 과시하게 만들어서, 뽐내게 만들어서 이 악한 열매들을 거두게 만들고, 약점도 감추게 만들어서 그 속에 골마 터지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아프고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상담할 때 그분에게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약함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악함으로 이어졌는가 굉장히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그분의 약함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품어줘야죠. 약함은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악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악함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면 됩니까? 잘한다 하면 됩니까? 이해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악이 더 권고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견계하고 견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독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들에게 상처 주는 분이 계셨어요.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강한데도 눈치도 없었어요. 눈치 있으면 좀 감출 수 있는데 강하신데 눈치가 없는 분이 계셔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좀 상처를 받았고, 저는 그래도 덜하죠. 주위 분들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만났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아주 오래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전에 벌써 이사 가셔서 멀리 떠나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첫 번째 만남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이 약함이 어디서부터 기인된지를 보았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그 환경 가운데 자라서 그렇게 형성돼 버린 기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는 그분의 완고함을 보았어요. 자신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집사님의 그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하니까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대요. 모를 수밖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주위에서 힘들어했지 누가 한 명이 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 보여서 그랬다면. 너무 세 보이니까 내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두 마디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근데 목회자니까 제가 용기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악함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 안수를 갚아왔을 때 젊을 때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했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집사님이 앞으로 계속 그런 인생 살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걸 인정하시고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귀가 없는 분이었다면 아마 저에게 격하게 반응했겠죠. 교회를 떠나버렸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젊은 목회자의 견책을 듣고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공동체에 그걸 오픈하고 자기 약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 약함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분에게 또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이 또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구나.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상처받았던 분의 상처가 함께 또 그 순간에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있는 약함은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있는 약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누구에게 어떤 약함이 있든지 절대로 그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오픈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그 약점이 결국에는 악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악함은 반드시 책망해야 돼요. 내 아들이라고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아빠가 편들어준다고 같이 때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편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악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아들은 더 큰 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약함이 있잖아요. 약함은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로서 그 앞에 한숨 쉬면 안 돼요. 너 어떡할래? 그렇게 한숨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 앞에 한숨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받아들여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품어주고 위로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가 공부 잘 못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악함으로 진단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 이거 약함에 속하는 겁니까? 악함에 속하는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대부분 약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십니까? 자녀에게 그 약한 부분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격앙하고, 왜 이렇게 주체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있죠? 그건 악을 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악을 향한 외침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하는 반응은 악을 향한 맞서 싸우겠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약함으로 인식하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그걸 악으로 맞서게 되면요, 자녀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악함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공부 못하는 건 악하고 나쁜 거구나. 난 나쁜 놈이구나. 성적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계속 공부 못하면 난 계속 나쁜 놈이고 악한 분이고, 난 떳떳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세상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고 스스로 이걸 극복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 악이 폭발하고 분출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함을 어떻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을 악으로 진단해버리면 여러분, 그 악의 근원이 뭐가 됩니까? 그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걸까요, 여러분? 부모가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악이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 결국에는 약함과 악함을 판단할 때 무엇을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 덜 잘하는 것, 이것은 악함이 아니라 약함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거, 그 악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게으름을 악하다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요, 또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내가 노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노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성과가 나오는 부분 내가 노력하게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부분에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 하는 일,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넘기는 일에 익숙하고 집중 잘 되고 노력이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이 하는 사회성 좋은 애들은요, 그렇게 같이 하는데 성과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훨씬 쉬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다 그냥 똑같은 것으로 봐버리고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잘하고 못하고, 덜 잘하고 덜 못하고, 이거 가지고 악함과 덜 악한 것으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 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고 책망해버리면 그게 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건 뭘 못하건 그 앞에서 한숨 쉬면 안 돼요. 약한 것 앞에 한숨 쉬면 안 됩니다. 반대로요,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교회 한 중학생 되더니 한 3주만 쉴래?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악함으로 간주하지 않고 약함으로 이해해버려요.
아, 그래 힘들지, 시험 기간이지, 학원 보충도 많고, 아, 그렇지. 오히려 그 악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자녀 입장에서 아, 이거는 악한 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건 악한 게 아니라 아, 내 약한 부분이구나. 약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 피곤한 거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기준이 자꾸 무너진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약함인지 악함인지를 자녀의 행동 속에, 내 행동 속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면 하나님 마음 대충 다 알게 되죠. 자녀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운동회 때 달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못 달려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다른 애들은 막 희희낙낙 재밌게 노는데 우리 애는 혼자야. 뒤에 따라와요. 왜?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 보면 눈물 나잖아요.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자녀가 두 다리가 없으면 부모가 두 다리가 되어줄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자녀에게 약함이 있으면 불타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안고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약함을 위로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 약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기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구분도 안 돼요. 이게 악함인지 약함인지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 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에 빠져 있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많이 안고 있지만 그 앞에서 한숨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숨 푹푹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늘 그 9절 2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아무리 약하고 약점 투성이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이건 너무 부족하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해도 안 되네.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세요. 약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그를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한숨 짓고 때로는 정죄하고 너 누구 닮았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자녀의 약함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상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계시니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부족함, 지금 연약함, 지금 모자람에 한숨만 짓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에게 있는 약함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간구하십시오. 화요 성령 기도회 토세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약함을 안고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그 약함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시죠? 태생부터 연약함, 부족함, 약함 투성이었죠. 진짜 약함 투성이. 그렇게 약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없이 사셨잖아요. 머리 들 곳 없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은 육신이 괴로웠어요. 온갖 질병을 다 감싸 안으셨고 육신의 고통의 끝을 맛보셨어요.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 병치레하는 사람들, 골골하는 사람들, 그 마음 예수님만큼은 알지 않을까요? 병이 길어지면 가족조차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공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한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지 마, 나는 너는 안 받아줘, 늘 거절당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죠. 최근에도 은둔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나서지 못하고 내 방을 나서지 못해요. 왜? 세상이 나를 따스하게 환대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담을 쌓고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 모습 보고 그냥 한숨 질 뿐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니?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세상 앞에 얼마나 위축되는 일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능히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좀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또 오늘도 집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좀 찾아가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을 당해 보셨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해 보셨죠?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 세상 밖으로 우리 자녀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자녀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잘난 자녀가 있고 못난 자녀가 있죠. 잘된 자녀가 있고 못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잘난 자녀는 든든하잖아요. 그럼 그 끝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게 살고 참 어렵게 사는 부족함이 많은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잘난 자녀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근데 애틋하고 마음 쓰는 자녀는 따로 있잖아요. 너무 연약한 자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약함 가운데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굵직굵직하게 크게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약점들이 굉장히 붉어집니다. 베드로의 약점, 바로의 약점, 다윗의 약점, 모세와 아브라함의 약점. 성경의 지면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 인물을 기록할 때 그 인물의 약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약점 투성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약점이 더 이상 약점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지극히 내성적이고 땅만 보던 인생이었어요. 20살 때까지. 착하기만 한.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기질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영향력이 없는데 세상 밖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 정말 약점투성의 기질을 어떻게 수용하시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강점이 되더라고요. 목회의 영역 안에서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고 공감해주는 그 강점으로 제 모든 약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약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약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위대하고 강하게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약점이 극복된다라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약한 강한 것이 돼야 되고, 못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돼야 되고, 작은 것은 크게 돼야 되고, 부족한 것은 넘치게 돼야지만 그게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의 강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던 육신의 약함, 가시라고 표현된 것이 있죠. 기도했는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더라. 약한데 푹 파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채워지다는, 내가 흠이 많고 키스가 많이 나고 갈라진 곳이 그렇게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어쳐오니까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채워져가지고 내 인생이 더 채워진 인생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반응했다고? 자기 약점에 대해서 기뻐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약점, 부족한 점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대요. 자기 약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움츠러들죠. 근데 그는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기 병을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흠이 많을수록 은혜가 내게 늘 고여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거를 또 기뻐한대요. 약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환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약점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움츠러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학생으로 따지면 내가 공부를 못해도 당당하게 학교 정문을 들어가고, 당당하게 교실을 들어가고, 당당하게 친구들과 교제하고, 당당하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미 넉넉히 채워져 있는 것처럼, 왜? 부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덮으니까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처럼 세상 앞에 살아가야 돼요.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혹독한 한파가 불어오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정말 담대한 심령으로, 넉넉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부족하면 움츠러들잖아요. 어떤 모임에도 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 듣고 가서 당당하라고 외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 너 쓰실 거야. 너 좋은 점이 많잖아. 하나님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를 못할 뿐이지 인생을 못 사는 게 아니야. 공부 한 부분만 부족할 뿐이지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 한다. 인생은 훨씬 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한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으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로 성경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흉내내려고 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져서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아시죠? 세상 앞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약함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점들을 주님께서 다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것에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 담대하게 품어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될 수 우리 있는 약함을 보시기에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것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세상 앞에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라가 승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부족하고 약하게 사는 것,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프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살아보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 우리 자녀의 약함 앞에 한숨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 약한 부분 또한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혼자서 담을 쌓고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그의 어둠에 그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함을 안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 시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해서 찬송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순전하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름에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약함을 모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많은 약함을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